4월 1일 화요일 삶을 나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영복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영복이 목사입니다. 목사님, 네. 벌써 4월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네, 왜요? 제주의 4월을 드디어 경험하시겠네요. 기대되시나요? 그럼요. 기대됩니다. 네, 따뜻한 봄날씨에 유채꽃도 있고 벚꽃도 있고 아름다운 제주가 기대됩니다. 네, 목사님. 저도 목사님 기대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 오늘 하가다 말씀 어디죠?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가다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풀어주세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 한 가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또한 그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그리고 그들의 선행과 과오까지도 그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둘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고 또한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웃과 마음이 하나 되고 또한 그들과 연합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서 분리된 어떤 생각들과 가치관, 이념과 사상,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안에 죽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우리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이방인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 가치관과 지식, 경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가깝고 합당한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즉 우리가 머무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도, 우리의 어떤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 사상, 이념, 가치관에도, 우리의 어떤 삶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전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걸 인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인식할 수도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공기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또 공기의 존재를 알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세상 풍조를 따르며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죠. 네. 그런데 유대인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이방인의 모습과 유대인의 모습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과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둘 모두에게 그와 같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다시 일깨워주며 죽은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처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처럼 살았지만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평안을 전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담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가 임했지만 그런 줄도 몰랐던 이방인과 또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비로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를 붙들고 있다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설교도 듣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용서의 구원이 임했다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흩어진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로 모여질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읊조리며 평안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하며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우리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함께 읊조리며 은혜 누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계속해서 읊조리겠습니다.
목사님, 선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